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들고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들고 오셔서 같이 화면은 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성경책 들고 오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 잘 들고 오셔서 같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성경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성경에 이제 화면에 성경을 좀 덜 띄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예,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게 참 눈에 띄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그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가운데 파란색 그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플라톤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는입니까? 이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죠. 선의 이데아의 어떤 우리 보이지 않는 실물의 세상인 이데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철학자이죠. 반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닥을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을 하늘의 철학자라고 하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달리 사람이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해질 수가 있고 미덕의 행동을 통해서 선해질 수가 있고 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선해질 수 있고 선한 인생을 삶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프로젝트 꺼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계발서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행동의 중요성 그리고 행동을 통한 이런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니코마코스라는 말이 자기 아들을 가리키거든요.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하고 써준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서 병에 걸렸으니 그가 비록 자발적으로 병에 걸렸다 해도 말이다.
그때는 그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화면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쉽게 말하면 한번 사람이 방종하고 일탈해서 악을 행한 다음에는 그 방종하고 일탈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미덕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방종했기 때문에 그 방종의 길로부터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의를 택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방종을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덕스러운 사람,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게임 중독자, 또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 또 아니면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 일로부터 나를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은 가능한데 실제가 안 가능하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나쁜 상태로부터 잘 못 돌아오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술이나 알코올이나 또 이렇게 아니면 도박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다 맞는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맞지만 이 하나님 계신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그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약 40살이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어떤 아픈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무 거동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침대에 누워서 10년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없어지겠죠. 20년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이 사람은 거의 40년 동안 하체를 쓰지 않았어요. 다리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그 근육을 사용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못 걷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걸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은 한없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한없이 무너진 자존감 때문인데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얻은 직업이 뭡니까? 구걸하는 직업이었어요. 구걸하는 직업.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 그 문의 이름은 골든 게이트예요. 금으로 만든 문이라고, 미문, 아름다운 문. 그리고 이 문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성전 미문에. 아마도 어떤 자비심 많은 아니면은 주변에 친인척의 그 땀 냄새 나는 등짝에 엎혀가지고 가거나 또 아니면은 나귀가 끄는 수레에 나귀가 끄는 나귀의 엉덩이에서 나는 나귀 똥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수레에 실려서 가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떠매어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메어서 보내줬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짐짝처럼 또 물건처럼 실려가지고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가서 노려진 곳은
미문이에요. 골든 게이트인데 그쪽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그 성전문을 통과해 가는데 자기는 그 아주 꾀재재한 초라한 옷을 입고 새까매진 손을 내밀고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날마다 40년간 반복될 때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고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내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겠죠. 한없이 이렇게 무력하고 자괴감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는 이렇게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무슨 말이며 내 인생의 꿈이 무슨 말 이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굳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말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자기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그 여지가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무시와 무관심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5절을 한번 볼까요?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 내가 너무 이 빈칸들을 빨리 안 했네요. 우리 화면이 너무 앞서가 있어요. 무지와 무관심인데 5절 우리 한번 성경책 펴고 계시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과 이 안진뱅이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보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냐면 사람들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어떤 존재로 여겼느냐면은 동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저 사람에게 던져줘야 될 그런 존재로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을 바라보았고 또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한테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존재로 이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동전. 저 사람 동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동전. 나한테 동전을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동전통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동전 주는 사람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 그 존재가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나와 그것의 관계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참 자기에게 어떤 인격적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 나는 인격적 존재야. 이런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그냥 그 성전 민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그 구조의 한 부분처럼 그냥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또 이 사람 한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전혀 어떤 그 존중이 아니라 무시와 무관심을 받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우리 그런 어떤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 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 상태로부터. 이 사람은 새롭게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8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말 이런 일은 나기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나기도 맨날 태워다 주면서 내 뒤에 이렇게 내가 태우고 가는 저 사람이 걸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것이고 성전의 그 미문도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그죠? 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성전 미문도 생각을 못 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자신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다.
내 이 40년 동안 근육 한번 써보지 못했던 이 다리로 내가 일어나다니, 내가 뛰다니, 내가 저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다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목하여, 주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관심을 기울여서 쳐다본다는 말인데, 아까 이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동전통처럼 생각했다. 동전 줘야 될 사람이니까 동전통처럼 생각하면서 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동전 냈다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격으로 안 보고 그것으로 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자리로 지나간 사람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봤느냐면은 인격적 존재로 보면서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사람.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 많이 꽂히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돈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중산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과 금보다 더 대단한 걸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 새까만 손을 가지고 초라한 옷을 입고 땀 냄새 풀풀 넘기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쓱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기적이, 또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다르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저 동전 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족속으로 이 사람을 본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람은 모든 족속이고 제자를 삼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본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이 사람을 누구로 본 거예요? 만민으로 본 거죠. 만민에게. 이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만민이요 모든 족속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눈에 보이는 데만 보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데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만민 중에 한 사람, 모든 족속 중에 한 사람,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할 사람,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제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의 눈이 바뀔 때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제가 태어날 때쯤 1968년 1월, 저는 67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2살일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남한의 그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30명을 뽑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특수 공작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보냈어요. 그래 오다가 거의 다 청와대 뒷산까지 왔는데 청와대 뒷산에 와가지고 거기 나무하러 왔던 사형제를 안 죽이고 살려주는 바람에 그 4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청와대고 대통령이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대통령을 그 4명 살려줬는데 그 4명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30명이 들통이 나고 그 중에 29명이 다 죽고 1명 유일하게 잡힌 사람이 김신조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보면은 약간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험악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이렇게 살인병기로 훈련받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포되는 순간에 막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살아났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분이 그 후에 나이가 한 40대 이후에 신학교를 다니고 50대에 목사님 되셔가 지금 78세인데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낳은 아들, 딸을 보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딸이 있으면 이런 무장 북파 남파 간첩에게 이렇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슬기자매가 고개를 흔드는데 슬기자매 같으면 무장 간첩한테 시집 가겠습니까? 아무리 전향한다 할지라도 좀 고민이 되겠죠, 많이. 내가 볼 땐 갈 것 같아. 믿음이 좋아가지고 갈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을 구제해준 최정화라고 하는 그 여전도사님이 그 눈이 바뀐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전 같은 안전뱅이 그 나면서부터 못 끊는 그 사람을 동전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최정화라고 하는 그 여전도사님 부인 이름이세요. 그 부인이 이분을 이렇게 그냥 무장간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죄인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바뀌고 이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가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다르게 봐주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걸어갈 때 야, 이 사람 무장간첩이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이 동전을 구걸하는 한 거린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거린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닐 때 그냥 외모만 보지 말고 또 내가 사람 만날 때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생각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무모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육이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근육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대놓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다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같이 다니느냐 하면은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 이 세 가지 사건이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걸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었지만 돌아가심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열린 하늘이 있고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한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끝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끝난 사람이 걷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끝을 시작으로 만드신 주님은 이 사람의 끝을 시작으로 만드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안전뱅이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켜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발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신체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 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주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물론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성령 강림과 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적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럼 왜 이런 이적이 안 일어나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이렇게 해주시는 통로로 병원들을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이런 이적들을 또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병원이 없는 선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또 다른 방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이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제가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분은 총신 대학교 학부죠. 학부의 총장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재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딱 보니까 어디가 좀 불편해 보이세요? 실명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박영우 박사님처럼 실명을 하시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중학생 때 막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늘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중학생 때 아무것도 안 보이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 우성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눈 관리 잘해라.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 어쨌든 이 눈이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몇 번이나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한번 마감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20살 때, 16, 17 이럴 때 눈을
못 보게 되시고 20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만났겠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뒤 이분이 2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학을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유학을 간 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학을 가고 그래서 석박사를 받고 돌아오셔서 지금은 총신대 총장으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총장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럼 거기에 마지막 후렴이 뭡니까?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잘 이렇게 귀로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오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젠틀하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 기뻐 뛰면 그동안 못 썼던 다리 좀 이거 한번 다 쓰자 이러면서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겠죠. 이 사람이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어보시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겠죠. 나는 원래 못 걸었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예배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올까요? 나 걸어서라도 가겠다. 내가 그동안 못 걸었는데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 못 가냐? 뭐 이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예배도 열심히 할 것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참 안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제자들이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쁨이 넘쳤던가 봐요.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해놓고 또 뒷부분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뛰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나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걷게 된 건 놀랍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예배당에 지금 예배 드릴 때 1시간만 이렇게 앉아 있으려도 막 온갖 막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아니 안 그런 애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40년 동안 못 움직임 우리 무성이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밑으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인성이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의자 밑에 들어 누워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거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축구를
형제라면 공을 차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40년 동안 날마다 본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낫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우리 사람 속에 가장 큰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뭘 물어보죠? 예수님 막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는데 갑자기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배할 장소는 어딥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어딥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예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보여준 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영적 깊은 관심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른 걸로 그걸 채워봐요. 돈으로 채워도 보고 또 어떤 즐거운 쾌락으로도 채워보고 요즘은 내가 볼 때는 제가 쯔양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을 봤는데 뭐 앉은 자리에서 라면을 20개를 끓여가지고 혼자 먹더라고요. 참 공고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자인데 우리 슬기자매만 하려나 덩치가? 그런데 라면을 20그릇 그 다음에 짜장면을 혼자 8그릇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문이다. 맞아. 너무 이 사람이 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 영적 공고함을 대부분 뭘로 해결하냐면은 먹는 걸로 해결해요. 먹는 걸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 저 사람한테 꼭 기회가 되면 예수님 소개해 주고 싶다. 그 사람 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버님 밥 챙기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TV가 나오는데 걔가 그래 20개를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공중파 TV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나도 라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 사람 또 라면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 또 자고 이러면 일생을 늘 공과 또 다른 TV 채널 틀면 또 거기에 먹방하고 또 그거 따라 먹다가 보면 일생을 먹다가 살다가 죽다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공고한데 그 공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시고 또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동전통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주목하여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됐어요? 심히 놀랐어요. 그리고 심히 놀라니까 그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근본적으로,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서 너도 믿어라. 이거는 그는 그냥 너무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믿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봅시다. 너도 일어나 걸어라. 네. 안전뱅이만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라 너도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걸읍시다. 예.